네, 저는 이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란 무엇인가를 발표할 건데, 앞선 교수님께서 에밀의 결론으로 자신과의 싸움 없이는 미덕을 지닐 수 없다라는 말이 끝맺음이었잖아요. 사실 실존주의에서의 이 책에서의 내용과 그 맥락이 어?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어렴풋이 이제 실존이라고 한다는 거는 락강의 그 세 가지 그 개념 있잖아요. 상상계, 실제계, 그리고 상징계. 그래서 거기서 실제계에서의 그게 실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그 말이었는데, 저도 이제 클럽에서 오래 다니면서 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사르트르의 책이 나올 때면은 항상 이 문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실존이 뭐 본질을 앞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읽으면서 아래 또 다른 문장이 있죠. 주체성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같은 문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르트르가. 한마디로 주체성에서밖에 출발할 수 없다라고도 이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실존은, 여기서 말하는 실존과 본질에 대한 그 차이는 좀 쉽게 설명해서는 이 신을 기점으로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도 설명을 이제 할 수 있겠네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소설에서 쓴 문구를 인용한 그 사르트르의 설명인데,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실존주의의 그 출발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없으면 용서가 된다? 한마디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건, 뭐 전 기독교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신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혹은 뭐 그러한 또 응시의 개념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덧붙여서, 어쨌든 그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있기도 하고, 혹은 처음에 시작은 그렇죠. 이제 아버지로 더 나아가면서 그러한 이제 좀 더 법칙적인 체계를 알게 되면서 죄를 이제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차원인데, 실존주의에서의 신은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도스토옙스키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신이 없다면은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용서받을 죄를 지을 대상이 없다는 거기도 한 건데, 실존주의에서의 핵심은 결국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홀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실존주의에서의 핵심 개념인데,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실존을 살고 계시죠. 사회에 나갈수록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는데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좋은 대상보다 싫은 대상이 함께 있음에도 벗어날 수가 없는. 한마디로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을 스스로가 감내해야 되는 게 이러한 실존적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 그러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차는 처음에 설명했던 그 문구를 설명하려고 이제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는 이게 실존주의에서의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자유, 책임, 선택이거든요. 자유, 선택, 책임.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게
이 안가주망이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안가주망 이렇게 넣기에는 너무 목차가 조금 성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구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 사르트르가 전적인 안가주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서 실존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있어서 사르트르가 예를 들어주는 게 이 책과 페이퍼 나이프, 한마디로 물건들에 대한 그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뭐 지금 쓰시는 노트북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쓰는 이 PPT 빔 포인터도 다 해당이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물질의 본질은 결국에는 이 실존을 앞선다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실존이라고 하는 방금까지의 설명은 우리가 목적성이 없는 거였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 미리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어떠한 목적성을 구성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르트르에 의하면은, 실존주의에 의하면. 때문에 본질이라고 할 만한 개념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실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결국에는 이 실존주의에서의 그 방향성인데, 앞서 방금 설명한 그 물건들은 실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그러한 본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의 노트북이 그러한 타이핑을 통해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혹은 웹서핑을 하기 위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노트북은 좀 더 뭐 다양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걸 인간에게 대입했을 때, 신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 저도 어릴 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왜 만드셨을까?'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은 사실 다들 해 보셨을 거예요. 신이 아니더라도 '난 왜 태어났을까?' 사실은 그게 실존주의에서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실존주의로 들어가는. 근데 신이 있을 때는 한마디로 사르트르 이전의 세대에는 신을 믿었고, 신이 그것을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물과 우리는 똑같이 본질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였겠죠. 본질이 사물을 앞서는 그러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그러한 질문들이 이제 좀 쌓이게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답을 찾기보다는, 뭐 답을 찾으신 분들도 있으시다면 부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무신론의 개념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신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질보다 실존이 더 앞서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르트르가 이제 실존주의가 들어선 걸 설명하는데, 사르트르의 이제 실존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먼저 실존하고, 즉 우리가 이제 세계에 태어나죠, 어떠한 목적 없이. 그리고 그 목적 없이 태어난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세계를 만나요. 양육자를 만나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혹은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들, 앞서 에밀에서도 중요한 그 교육 목적인 내용이었었잖아요. 경험을 해야 하는, 경험이 배제되는. 그러면서 어쨌든 어 결국 그 안에서 스스로를 정의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어 배우자분과 장래를 이제 기약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꿈을 통해서 교육을, 가르침을 이제 제공해 주시는, 그리고 또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목적을 그렇게 차근차근 구성한단 말이에요. 뭐 저 역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존주의에서의 그 첫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여기 오려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만 그건 아니셨잖아요, 사실. 너무 오만한 얘기죠, 이거는. 선생님들은 여기 오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어디 가서 맞을 만한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건 선생님들의 스스로의 주체성에 의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에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주체성. 아까 실존주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주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기, 주체성은 결국 미래를 향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던짐으로써, 이 투기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르트르의 핵심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의지라고 할 만한 그러한 개념은 사실은 의지라는 게 이 결과 이전에 있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다던가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갖추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르트르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르트르의 핵심인데 무엇이냐면은 의지는 결국에는 스스로 행위를 한 것 뒤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 나 노는 대회가 내일 모레라서 얘기를 하겠다만 아 나 1등 할 거다." 그거는 하기 전까지는 그건 의지라고 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PPT를 만들어서 어쨌든 그러한 훌륭한 점수를 받아서 발표를 잘해서 만약에 1 등을 한다면 그제서야 의지가 확인된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바로 두 번째에서 말하는 이 안가주망입니다. 안가주망이 핵심인데 여기서 안가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가주망과 안가제 뭔 뜻이냐? 명사랑 동사의 차이인 거거든요. 안가주망은 명사인 거고 안가제는 동사인 것뿐인데 안가주망은 참여 그런 것에 대한 동사인 거고 명사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가제는 이러한 참여시키는 이게 사실은 안가제의 핵심인 거거든요. 참여시키는 참여 바로 이게 이 안가주망의 핵심인 건데 사르트르는 이 안가주망을 설명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실존적 상황에 놓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말로만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행위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실존적 위치에 있어서의 인간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이 참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 혼자 객체로서 참여하는 그러한 주관적 입장에서의 참여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영화를 즐긴다든가 혼자 공부를 한다든가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안가주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타인도 발견하는 그러한 조건을 이제 필요 조건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데카르트의 그 개념을 인용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사유를 한다 그러면서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 속에는 대상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인식을 통해서 대상의 개념이 등장하지?' 했는데 선생님들을 제가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제 발표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가주망인 거기도 하고요. 근데 안가주망에서 핵심은 그래서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한 본인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타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은 이 실존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살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뭐 제가 발표를 하고 있지만 다음 주 돼서 그냥 뭐 내용도 더 이상 모르겠고 그냥 부풀러 그만할게요.
그것도 사실 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과가 좋건 나쁘건 그건 상관없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임이 나에게 국한되는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르트르는. 그 점이 인상 깊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인류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앞선 개념을 설명한 이유였어요, 사실은. 나에 대한 책임이 왜 대상에 대한 책임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그 타인을 발견하는, 바로 이러한 자기 존재 필요 조건이 타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가주망은 결국 이 전 인류를 위한 결국에 하나의 그러한 참여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참여시키는 행위라고. 그래서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사실은 이 자유, 선택, 책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그 반대급부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불안, 절망, 그리고 네, 고독이었습니다. 참. 근데 그 개념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선택에 따른 그러한 것들이 따라오는 거에 있어서는 불안하고 고독하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케르케고르의 아브라함의 불안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무려 나이도 엄청 많이 먹고 아들을 가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뭐 이 부분을 막 그렇게까지 찾아서 읽은 건 아닌데도 알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성경 구절 중에서. 그래서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숭고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줬는데도 그걸 바치라고 한다고 바쳐? 참 독한 양반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존주의적 질문에서 그걸 바치라고 한 천사가 진짜 천사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그 아브라함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들을 바칠 아브라함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명명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무엇이 그걸 증명하느냐? 무엇이 그걸 증명하느냐? 사실은 본인이 그걸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내가 아들을 바치기로 하고 그 믿음을 실행함으로써 거기까지 가서, 물론 다행히 죽진 않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아들에 대한 그러한 그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너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저는 참 그래서 감명 깊게 봤는데, 아들 죽었어도 감명 깊게 봤을 것 같아요. '마음 아프다.' 하면서 참 '너무 독하시다 하나님도, 참 진짜 아브라함이 독한 건가?' 뭐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독한 양반들이네 했는데, 근데 그 독함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실천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게 결국 본인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행위겠죠. 행위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실존주의는 무엇인가.'를 읽을 때 있어서 사실 '행위보다는 인간의 본질, 즉 내면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읽으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 공부할 거야.' 뭐 하겠지.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나 참여할 거야.' 안 하면은 아닌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참 이 냉정한 사고이긴 한데, 참 좀 탓할 수 없는 개념들이라서 즐겁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거라."라고 이렇게 나를 지명하는 건 본인이 시시각각으로 규범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즉 도덕은 어디에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설령 누가 하라고 했을지라도 그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실존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모든 인류적 입장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하나의 선택으로서 귀결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은 혼자 좋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음 인간은 일련의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를 기도를 구성하는 여러 관계를 합할 종합적 전체라는 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려는 그런 주체로서의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공부 혹은 일, 직업 영역에서의 그런 것들을 빼면은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존주의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는 행위들을 전부 배제한다면은 뭐 어떤 순수 본질 영혼이 남지 않을까? 실존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근데 참 그만큼 실존주의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실존주의자가 말하는 것은 비열한 사람은 자기를 비열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영웅은 자기를 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실존주의 이전의 사고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해진 거였어요. 목적이라는 게 어쨌든 부여되어 있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속해 있는 거여서 비열한 속성을 가졌으니까 비열한 놈이겠네. 비열하게 태어났잖아. 아니면은 영적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웅이겠다. 혹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에 있어서 예체능 계열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이 재능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좌절을 이제 겪는 그런 이미지들을 어디선가 많이 봤어요. 근데 실존주의의 입장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의 재능은 사실 그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발현된 거라는 거죠. 어떠한 유전적 그러한 그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비열한 사람은 비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르트르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낫게 혹은 더 낮게 이제 안 좋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위아래로 추락하고 상승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챕터를 바꾸게 된 핵심 계기였는데,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 이 전적인 안가주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 참여가 아닌 이상 선생님들의 그러한 가능성은 가능성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아이고 왜 이러지? 어쨌든 이 아래 문구가 아니라 위에 문구만 이제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표현되는 천재 말고는 천재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프루스트 예를 들거든요. 프루스트의 엄청 긴 책들 있잖아요, 방대한 책들. 근데 그걸 빼면 프루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재도 아닌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기도를 또 넣었는데 이거 아까 한 말이어 가지고 그런 거고, 그래서 그 가능성은 방금 말했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만이 구현될 수 있다가 사실은 실존주의에서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원래는 이 교회를 가는 게 간다 간다 막 얘기만 했었는데, 뭐 물론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가니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가기 전까지의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만한 토대는 사실은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이걸 읽고 보니까 '내가 믿었나?'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사르트르는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도덕을 선택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더욱이 주위 사정이 압박이 강해서라도 결국에는 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안과 주망과 관련해서만 인간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떠한 것에 계속 참여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 안과 주망을 하고 계신 거겠죠? 안과제 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한 안과제를 계속 하심으로써 본인의 그러한 실존을 좀 더 의미 있게 구현해 나가실 거라는 그러한 고답적인 말보다 저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